회개는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진리들 가운데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 중생, 속죄, 그리고 그와 같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에 대하여 얼마나 무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만일 내가 회개의 정의에 대해서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관한 매우 이상하고 잘못된 개념들을 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회개하여 자신의 죄에서 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복음을 믿거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오직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함 없이 그 말만을 계속하고 거기서 멈추었다면 그의 공로는 매우 적어졌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광야에서 외치던 주장을 그대로 외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설교하라고 이르신 말씀도 사람들이여 회개하라 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베드로가 오순절에 나가서 전한 설교도 회개하라였습니다. 이는 회개하고 복음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이러한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설교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에도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외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 회개인지를 말하기 전에 나는 무엇이 회개가 아닌지를 간략히 말하겠습니다. 첫째, 회개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섭고 놀라지 않으면 회개가 아닌 것으로 잘못 알고 그 자신 위에 벼락처럼 어떤 무서운 것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두려워는 하지만 진실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폭풍이 부는 바다에 있었던 사람들에 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불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위험이 닥쳤을 때 그들은 갑자기 조용해지고 하나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치곤 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회개했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험이 지나가고 나면 그들은 다시 전처럼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나라에 심한 재난을 내릴 때 뉘우친 애굽의 바로 왕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졌을 때 바로의 마음은 전보다 더 난폭해졌습니다. 그는 죄악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참된 회개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어떤 가정에 찾아왔을 때 흔히 그것이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의 개심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6개월 이내에 모든 것이 잊혀져 버릴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 혹자는 그러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강력했을 때 그들은 회개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감격은 사라지고 맙니다. 둘째로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느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만 어떤 흥분된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는 갈 수 없는 줄 생각합니다. 내가 볼티모어에 있을 때 나는 매주일 교도소에서 900명의 죄수들에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자신이 비참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풍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감옥에 잡혀온 첫 일주일에서 열흘은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의 절반을 울음으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석방되어졌을 때 그들 중에 대부분은 그들의 과거의 생활 방식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진실은 그들이 붙잡혔기 때문에 매우 슬프게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당신은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꽤 뉘우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흔히 그가 단지 곤경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거나 그의 양심이 그에게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재판이 진실한 회개를 시키는 것 같지만 감정은 너무도 빨리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셋째로, 회개는 신체를 구속하거나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1년 동안이라도 금식할 수는 있으나 죄를 회개하지는 못합니다. 넷째로,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유다도 굉장히 후회를 하였지만 그의 후회는 그가 스스로 목을 메고 죽도록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일 제사장에게 가서 그의 목숨을 끊는 대신에 주님께로 나아가 그의 죄를 자복하였더라면 죄사함을 받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종류의 후회를 하지만 그 안에 참된 회개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영혼의 죄를 위하여 육신의 결심을 바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망상은 버려야 합니다. 다섯째,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사도 들지 않고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한 달 동안이나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괘씸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확신하는 것과 회개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아직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과 회개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역시 이상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열망할 때 나는 기도를 하며 성경을 읽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그들이 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는 것이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치지만 그럼에도 아직 회개한 것이 못 됩니다. 여섯째로, 하나의 죄를 제거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주정뱅이였던 사람이 맹세를 하고 술 마시기를 멈춥니다. 하나의 죄를 제거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한 가지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나무 전체가 잘라져야 할 때 나뭇가지들 중에 한 가지를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불경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기를 멈춥니다. 그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모든 죄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모든 죄악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떠났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배에 서너 군데에 구멍이 새는 것을 발견한다고 가정한다면, 내가 가서 그 틈들 중에 한 구멍만을 막는다면 그 배는 가라앉을 것입니다. 혹은 만일 내가 서너 군데에 상처를 입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그 상처들 중에 한 곳만을 치료하고 나머지 두세 군데의 상처를 소홀히 한다면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단순히 어떤 특정한 죄만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인가? 나는 당신들에게 좋은 정의를 주겠습니다. 그것은 전환입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의 말에서 그것은 전환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한 방향으로 걷고 있던 어떤 사람이 방향을 바꿀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십시오. 왜 당신은 죽으려 합니까? 느낌이 많든지 적든지를 막론하고 만일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는 또한 마음의 변화로 묘사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니요?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싫습니다. 저는 포도밭에 나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아들은 자신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한 뒤 그 자신에게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 매우 불손하게 대답하였구나. 아버님이 내게 일하라고 하셨는데 가지 않겠다고 대답한 것은 나의 잘못이구나. 그러나 만일 이런 생각만 하고 일하러 가지 않았다고 하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밭에 나가서 풀을 베고 김을 매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회개에 대한 정의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의 죄는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돌이킨다면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태어났다가 참으로 회개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돌아서며 옛 생활에서 떠나간다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도 즉시에 회개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그는 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트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돌아서며 과거 생활에서 떠난다고 합시다. 그의 마음을 바꾸는 데는 6개월의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뉴 펀들랜드 해안을 향해 달리다가 해안에 부딪힌 배는 부딪히기 바로 직전 선장의 지휘를 따라 뱃머리를 돌리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 순간에 무사히 회전시킬 수 있었다면 그 배는 구조되었을 것입니다. 암흑의 생활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내가 사망과 파멸의 구렁텅이를 향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겠다라고 말할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느낌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믿는다면 방향을 전환하고 나는 더 이상 내가 하던 대로 반역과 죄의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려고 하는 그 순간 구원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회개는 즉각적이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회개와 믿음은 매우 갑작스럽게 옵니다. 사람이 마음을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는 말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회개하거나 복음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누구에게도 불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오하이오에 있는 유명한 복음 목사 중에 한 분이 나에게 자신의 회개에 대하여 기술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그가 순간적으로 회개하게 된 결심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19살이었을 때 버몬트에서 한 기독교인인 법률가와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집을 떠나 멀리 간 뒤 어느 날 오후 내가 그 집에 들어서자 그의 부인이 나에게 나는 오늘 밤 당신이 나와 함께 기도회에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기독교 신자가 되어서 나의 남편이 없는 동안 가족 예배를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 집에 다시 갔을 때 그녀는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성실했는지를 나에게 물었고 나는 당신과 함께 기도회에 참석하는 문제라면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예의의 문제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전에 자주 했던 것처럼 그녀와 함께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조그만 학교 건물에 약 12명의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사회하는 사람은 나와 다른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친밀하게, 왜냐하면 그는 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찰스 형제님 말할 것이 있으십니까? 라고 말한 지 1분도 채 안 돼요. 나는 가끔 기독교인이 되려고 결심한 적이 있는데 지금 시작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매우 냉정하게 예, 선생님, 나는 마지막 30초 안에 나는 지금 막 기독교인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나의 침착함에 잠시 놀라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가 나의 결심을 의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을 거의 하지 않고 나를 지나쳤서는
다른 두 사람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몇 가지 일반적인 사항을 언급한 뒤 나에게로 돌아와 찰스 형제님, 당신이 기도로 이 모임을 마치게 하겠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공공장소에서 기도를 바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에 이르자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사무적인 거래였습니다. 처음에 나는 할 수가 없다고 사양할까 했으나 내가 이미 기독교 신자의 생활을 시작하기로 한 이상 이것도 그의 일부라 생각하고 마음을 가다듬은 후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말했지요. 기도를 드리는 중 나는 무릎을 꿇었고 나의 무릎이 닿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변화시켰습니다. 내가 말한 첫 마디는 영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말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혼은 너무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말 외에는 다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이후로 사탄은 감히 나의 회심을 번복시키려고 하지 못합니다. 모든 찬양이 하나님에게 있을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밝히 표현은 못하지만 어떤 종류의 기적과 같은 느낌, 어느 신비스러운 믿음이 그들 위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고 있었는데 그는 언제나 똑같은 대답만 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나는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해마다 그는 나에게 아직 내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라고 같은 대답만 되풀이하였습니다. 내가 선생님, 그건 무슨 말씀이지요? 당신이 감동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자 그는 말하기를 나는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까지 기독교 신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감동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물론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죄사함이 있으며 하나님은 당신이 회개하고 그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 저도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아직 내 마음에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그것에 의지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요. 그는 결심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덤 속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6년이라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마지막 해에 말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했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이상한 느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경의 어느 곳에도 어떤 사람에게 기다리라고 말한 구절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지금 곧 회개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죄의 사함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한다면 그는 행복할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회개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천국은 그에게 지옥이 될 것입니다. 천국은 준비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만일 당신의 아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의 아이가 당신의 서재에 들어가서 $10를 훔쳐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당신은 그를 처벌할 것입니다. 당신이 집에 왔을 때 당신의 가옥관리인이 당신의 아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말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사실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 사실을 부인합니다. 마침내 당신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여 더 이상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붙들렸을 때 그는 그 짓을 다시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는데도 용서해주마,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그런 일을 하려 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이 회개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정뱅이이거나 도둑이거나 창녀이거나 아니면 그가 시정잡배이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로운 분이시다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친구여, 하나님이 이같이 자비로우시다고 하는 그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죄에서 돌아서서 진실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은 당신이 진실한 회개를 하기 전까지는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점에서 반역의 마음을 지닌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슬픈 실수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지도 않은 압살롬을 용서해 준 것은 둘도 없는 큰 잘못이었습니다. 아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 사이에 진정한 화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러한 그릇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에게 왕자를 빼앗기는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말하면서 세인트루이크의 브루크 박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회개는 엄격히 말해 마음 혹은 목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회개라는 것은 죄인이 자기 자신에게 선고하는 재판이며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며 자기 자신의 모든 확신을 버린다는 것과 연결되며 죄인들의 유일한 구세주인 그리스도만을 믿는다는 것과 일치합니다. 구원의 회개와 구원의 믿음은 언제나 동행합니다. 믿기만 한다면 당신은 회개에 대해서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충분한 회개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만일 당신이 회개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여긴다면 당신은 회개에 보다 더 좋은 의미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보리 동산의 십자가에서 이미 충분히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회개시키고자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눈물과 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을 매우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것은 사람의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의 길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다시 의로운 자리에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만일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든 못된 짓을 했다면 우리는 기꺼이 배상을 하고 나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대단한 비행을 저지르고 그것을 좋게 만들 수가 있다면 나는 내가 기꺼이 좋게 만들 때까지 하나님에게 나를 용서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소유가 아닌 것을 가졌다면 그것을 갚기 전에는 하나님께 용서를 바랄 수 없습니다. 나는 대도시 중에 한 곳에서 하던 설교를 기억합니다. 그 집회가 끝나갈 무렵에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신사가 나에게 다가왔는데 그는 마음속에 매우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공금을 횡령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인의 돈을 착복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갚지 않아도 기독교 신자가 될 방법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내가 묻자 그는 그 돈을 전부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약 1,500달러를 유용했고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약 900달러였습니다. 그는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여 그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다 갚을 수 없으면 남은 돈이라도 가지고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도울 수가 없습니까? 예,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기대하기 전에 그 돈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예,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실수는 처음에 잘못을 저지른 데 있습니다. 라고 결론 지어 주었습니다. 무거운 짐에 견디다 못한 그는 950달러와 얼마의 잔돈을 나에게 주면서 주인에게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 2명의 주인과 나 자신을 합쳐서 셋이 교회의 옆방에서 만났습니다. 나는 그 돈을 내놓고 이 돈은 그들의 종업원들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일러주었습니다. 나는 그 돈을 내어놓으면서 전후 사정을 이야기한 후 그에게 사랑을 베풀 것을 구하였습니다.
이 돈 주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그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릎을 꿇고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얼마 전에 내 친구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다가와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전에 나라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가 회개할 때 이 일이 생각나 그의 양심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실 거야. 그의 마음속에서 양심과 불의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결국 양심이 불의를 이겨 회개한 후 마침내 그는 $5,000짜리 수표를 끊어 그것을 미합 중국 국고로 보냈습니다. 그는 그가 회개한 때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회개는 반드시 결실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외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한 번은 내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는 단지 32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의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나는 당신이 나의 머리가 흰 것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단지 3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난 12년 동안 매우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마치 그가 말하는 것을 누군가가 듣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고는 좋습니다. 아버지는 나와 어머니를 남겨둔 채 돌아가셨어요. 그때에 어머니가 가지신 재산이라고는 지방신문사 소유권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신문사는 기우기 시작했고 나는 어머니가 급격히 궁핍해지는 것을 목격했답니다. 신문사와 그 건물은 $1,000에 차압이 되었습니다. 내가 20살 때의 일이었지요. 나는 그 건물을 살리기 위한 $1,000를 구하기 위해 그 건물에 방화하고 그 돈을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죄악이 계속해서 나를 유혹했고 나는 쾌락과 죄에 탐닉함으로써 그것을 잊으려 했지요. 나는 하나님을 저주했고 불의를 범했습니다. 나는 성경은 진실하지 않다고 말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은 고통뿐이랍니다. 나는 그것 말고도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배상을 하십시오. 우리 여기 앉아서 그 이익을 계산합시다. 그런 다음 당신은 그 돈을 그 회사에 돌려주십시오. 그가 자신이 행한 죄에 대한 자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은 밝아졌습니다. 그는 만일 그가 용서받을 수 있다면 그 돈과 이자를 기쁜 마음으로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들의 죄에서 기꺼이 돌아서서 그 죄들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과 암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용서받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오직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날입니다. 당신은 지금 회개할 수 있으며 무서운 죄의 기록을 지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자신에게 이끄시려고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은 넷의 회개란 없다고 분명히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뒤에도 회개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에서 그러한 구절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나는 매우 주의 깊게 성경을 연구하여 보았지만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여 줄 기회를 가졌다는 구절을 본 일이 없습니다. 왜 그는 또 다른 기회를 요구해야만 합니까? 지금이 회개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결심만 하면 이 순간에 죄악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 죽을 자에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회개시키려 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당신에게 보내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부복하여 당신의 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세리처럼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속하게 당신의 죄를 사하시고 축복을 내리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옹호하고 당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실 것입니다.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의의 피공로로 당신을 의롭게 하십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거나 복음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비유에 나오는 횡령자, 강도, 부정한 사람, 그리고 세리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를 계속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재산의 11조를 드립니다. 그와 같은 의로운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뉘우치고 회개한 가엾은 세리가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아무도 자신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는 죄인의 위치가 각자의 바른 위치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 용서의 자리로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은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을 보시기만 하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 영혼을 만나주십니다. 얼마 전에 나는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 정부의 한 관리가 어떤 감옥을 지나다가 한 소년이 자신의 감방의 창문을 꽃으로 가득히 장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관리는 그 죄수를 보고 그 꽃을 본 뒤 그 꽃이 누구의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이것들은 나의 꽃입니다. 너는 꽃을 좋아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너는 이곳에 있은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는 오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장기형을 받고 오랜 동안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관리는 그가 꽃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는 놀라서 너는 나에게 내가 왜 그렇게 꽃을 좋아하는지를 말해줄 수 있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녀는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에 꽃을 매우 사랑하셨어요. 이곳으로 올 때 만일 내가 꽃을 가질 수 있다면 그 꽃들은 나에게 어머니를 생각나게 해줄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관리는 매우 기쁨을 얻고 말하길, 좋다, 젊은 친구여. 만일 내가 그렇게 너희 어머니를 생각을 한다면 나는 너에게 자유를 주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한 후 그 자리에서 그를 사면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서 샘솟는 진정한 회개의 아름다운 꽃을 발견하실 때 구원은 그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